하시리라.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이 결정체는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래일을 안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계시를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실 때, 이 계시는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감추렸던 그 비밀, 창세전에 감추렸던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의 비밀을 일일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영원히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뭡니까? 죄 그 하마르티아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죠. 그래서 날마다 그 육신으로 지은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가서 또 죄 짓고 또 죄 지은 것을 또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계속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혜사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럼 죄가 뭡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몸으로 지은 죄를 생각해요. 그래서 밤낮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믿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신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지위 그리고 그분의 인격 그분이 하시는 일 사역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자기 백성이 없는 것이죠. 왕이 아닌데 어떻게 백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데 그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쫓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실망과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졌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도 소용없구나. 내가 원했었던 예수님, 내가 기대했었던 그런 희망과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 그것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예수님 따라봐야 내게 돌아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올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갈 때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하세요 하면은 다 몸으로 지었던 죄를 회개하느라 바빴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가 뭐지? 그러면서 그 죄를 생각해서 그 죄를 회개했잖아요. 자, 이 시대 속에 죄에 대한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늘 같은 그런 예배 발전이 없고 예배의 그런 어떤 각성과 그리고 예배에 대한 부흥이 없는 것이죠. 부흥은 양적인 부흥만을 생각하는데 부흥이 뭡니까?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죠. 회복.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은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에 기름을 끼얹어 보십시오. 그 불이 확 하고 일어나죠.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런 작은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에 기름을 끼얹음으로써 그 불이 확 하고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부흥이라고요. 다시 세운다. 그리고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지었던 죄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제도 회개했던 거 오늘 또 회개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1년 내내 그렇게 회개를 해왔어요. 그것이 죄에 대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고 그것이 해결책이라면 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죄가 뭐냐?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지은 죄만 무조건 회개하면 그것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져 나갔는데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다 물이 채워졌으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옛날에 있던 내 집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살던 집으로 가서 보니까 집이 깨끗이 소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요. 소재는 되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보다도 흉악한 귀신 7을 불러다가 그 집에 거하였으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재됐다는 것은 뭘 말하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으로 지은 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잖아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소재는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고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 7을 부르다가 그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세불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들이 그 안에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또 죄 짓는 거예요. 가서 또 회개하니까 깨끗이 소재가 되죠. 청소가 되죠.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떡하면 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죄를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는 육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길로 갔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주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실 때 제가 어려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그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2시간 이상은 눈물 콧물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하신 주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제 마음에 뚜렷이 들려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가 생각을 다 하기도 이전에 주님은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제가 이미 오래전에 그 간증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이었어요. 최초에. 그때 저는요, 뭔가 큰 마치 한마의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죄를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 아유,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어? 응?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예수님 믿으니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응? 주일 성수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이지. 안 믿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어? 아마 그렇게 반문하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면요,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믿는 겁니다. 한 믿어지는 건 뭐죠? 그건 자기 생각으로 믿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리고 내가 고안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부활 생명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은 자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다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면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았더라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십자가의 길을 갔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들은 딴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었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권사님이셨고 집사님이셨고 한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셨고 전도사님이었고 목사님이었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뭐 당연히 천국까지, 다 천국 가셨어요. 성경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직분과 구원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궁극적인 것이죠.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결과, 잘 믿은 결과는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 안에서 잠자는 이들이 많습니다. 죽은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안 믿고 죽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 이전의 시대, 그리고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 이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디에 갑니까? 낙원에 가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편의 강도는 우편 강도를 말하는 것이죠. 한편의 강도는 그가 낙원에 간 것입니다. 낙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음부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망이 내어주고 그리고 음부도 내어준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 휴거된다.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 만을 통과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의 연합체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수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슬기로운 5처녀에 해당되는 빛의 아들들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뚜렷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믿는 것은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여러분, 성경 66권 모든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죄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바알세불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또 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또 회개하고 우린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해요. 그거 여러분 경험 우린 다 해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회개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청소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이 안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빛이 내 안에 가득